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29장에서 30장 말씀에 언약갱신, 다른 말로 말하면 모압 평지 언약갱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명기 31장과 32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모세의 죽음 예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장면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압 평지에서의 계약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한 절만 묵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다시 말하면 모압 평지 언약이죠. 이것은 모압 땅에서 이루어진,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모압 언약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30장 20절 말씀에서도 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를 의지하라 라고 했을 때 우 레바드카 보, 그를 의지하라 라는 말로 이 말씀을,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를 의지하라, 물론 그 말씀이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지하다고 번역한 이 다브카, 이 다바크란 말이거든요. 다바크, 이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럴 때 욥기에서도 이 말씀이 한 번은 사용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압 평지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뉘앙스를 가지나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의탁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 다바크란 말의 이 내용은요, 다바크란 말은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이 살과 뼈를 이를테면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단어는 살과 뼈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살과 뼈가 나누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도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서 말하는 다바크는 바로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얘들아, 살과 뼈가 분리될 수가 있겠니? 그건 분리될 수가 없지. 그건 죽음이거든. 살과 뼈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의 상징적이자 언어의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대하는 모습은, 저는 이 말씀을 다바크했을 때 금방 머리에 떠오른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룻기서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바와 룻의 나오미의 이 자부들이죠.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인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를 누가요? 룻이 붙쫓았더라 했을 때 이때 썼던 용어가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어머니 나랑 같이 가세요 하고 졸랑졸랑 이렇게 쫓아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처럼 나는 어머니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을 연상해 줄 수 있는 단어거든요. 즉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만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한 생명 공동체라는 그 의미로서 여기에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 모압 언약의 가장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했을 때 이 다부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란 말. 여러분 포도나무를 떨어지는 포도나무와 분리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분리되어 있으면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 못 가서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다부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부카 하십니까? 다바크 하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살과 뼈가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오늘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다바크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바크 해서 있으면 그들은 살 것이요. 하나님과 다바크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지만 곧 쫓겨나고야 말 운명이거든요. 오늘 모압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런 깊은 유대관계, 내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주님, 나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관들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모세가요, 이제는 나이가 찼는데 어떻게 됐냐면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그가 120세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세가 이제는 육신적인 어떤 기력이 다 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거란 말이 어떻게 됐냐면 로 우할 오드 레제트 벨라보 이렇게 돼 있는데 로 우할 나는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몰려 라제트 나간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제트 다 여기서 걸리는 말이죠. 로 우할 라제트 벨로 우할 라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육신적인 힘이 다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아직도 기력이 있었어요. 3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레호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과일의 즙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기력, 우리가 기력 그러니까 어떤 힘 이렇게만 말하는데요. 여러분 과일을 우리가 따면 거기에 즙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리고 그 즙을 먹으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바로 그 즙을 말하는 거예요. 과일의 그 즙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돌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의 그런 어떤 생기가 있고 그리고 젊은이의 어떤 그 패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34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력이 다해서 120세가 되어서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서 관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그 말은 그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집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힘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총사령관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복의 역사 가운데에 모세가 그들을 지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감지한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리더십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증거가 뒤에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내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력이 없어서 난 놔버릴래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의 즙이 있고 자기의 즙이 넘쳐나고 젊은이의 호르몬이 있고 그리고 젊은이의 어떤 그 아주 생명력 있는 어떤 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모습이에요. 그 증거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 내용이 5절과 7절과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몇 구절만 선택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리프네이 햄 이거 캠이라고 쓰는데요. 이 말은 캠이라고 하기보다는 햄 이 뜻입니다. 이 히브리 언어에는 후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 아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후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읽을 때 리프네이 햄이라고 하는데 햄 같기도 하고요. 캠 같기도 하고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리프네이 햄 너희 앞에 리프네이 너희의 이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이 뜻입니다. 너희들의 얼굴 앞에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너희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시각적인 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죠. 넘기시리니 우 네타남 이렇게 돼 있어요. 넘길 것이니 이거는 아직 우리가 미래형으로 그 해석이 되죠. 미래형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지금 완료형이에요. 나타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여기 완료형이 우리가 굳이 번역한다면 과거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셨으니 가나안 민족들 너희 앞에 이미 넘기셨으니 너희는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서 행해진 말씀이라고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느보산에 지금 모세는 죽게 되죠. 그리고 아직 이 요단강을 건너가질 않았어요. 전쟁을 한 번도 그들은 치러보지를 않았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자기는 이제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누구에게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구에게죠? 제2세대에게.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어느 장소에서? 모압 평지에서 누가? 모세가 무엇을 율법을 설명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말씀해주고 자기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못하고
이 가운데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그들을 너희 앞에, 너희의 면전, 너희의 얼굴 앞에서 그들을 이미 넘기셨단다. 너희들에게 주었단다. 여러분 지금 완료형이에요. 그걸 우리는 넘기실 것이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해석을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여기서는 완료 형태를 써서 이미 너에게 넘겼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히브리어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정말 그 일이 확정돼 있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거라고 한다면 그 언어의 형태는 완료형으로 씁니다. 참 재미있죠. 그들은 지금 두근반 세근반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과연 그 민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여호수아에 가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아주 그들에게 고민거리가 그게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그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너희의 면전에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히브리 언어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여호수아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젠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리드해 본 경험이 없어요. 지도자로서 서본 적이 그냥 모세 따라다니는 것밖에는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에게는 있으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여기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베아타 탄힐레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아타란 말이 있어요. 이 아타라는 말이요 뭐냐면 너 이런 뜻입니다. 너. 여기 실은 이 말 속에 이미 너가 차지하게 하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가 차지하게 하라 하는 말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이를테면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거기에는 나는, 너는, 그가, 그녀가 하는 말이 다 담겨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단어 하나에. 여기에 이미 그게 담겨져 있어요. 이거에 없어도 너가 차지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 너니란 말을 또 한 번 써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단어가 여기에 나오면 맞질 않아요. 순서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아타란 말이 사실 맞지가 않아요. 순서가. 근데도 맨 앞에 이 너는이란 말을 써줬어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있고 너니란 말이 있고 여기 너는 차지하게 하란 말 요거에 없어도 충분히 말이 돼요. 너가 차지하게 너는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거라 라는 말이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타란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모세, 내가 이 백성들의 리더였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백성들을 리드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20세가 되었고 레호 그게 어떤 기력 같은 것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분히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라고 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지도자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를 여호수아에게 넘긴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아니야. 너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너가, 여호수아 너가
그리고 여기서도 너가 차지하게 하라. 이미 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타란 말을 한 번 더 집어넣어요. 너가 말이야. 너가 말이야.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걸어온 것도 참 귀한 삶이지만 마지막 그의 끝마무리 힘이 있고 또 그들의 지도자로서 충분히 그들을 다스리고 리드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것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 리더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에게 그것을 명령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의 리더십을 흔들지 않도록 너는 강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려라. 그들의 조상이 출애한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너가 이거 말고서도요.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란 말이 돼요. 히브리 언어 특성상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런데 아타란 말, 너란 말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요. 계속 반복해요. 그 이유는 아마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있었을 때에 내가 백성이라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리더는 또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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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구나 하는 말들을 오늘 31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주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의 이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들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아주 슬픈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의 기록과 전수 및 낭독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후계자 위임 예고도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교차대조법식으로요. 이렇게 C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A에서 율법의 기록과 전수 및 낭독 명령, 율법의 기록과 전수 및 낭독 명령이 똑같이 내용이 되어 있고 B번이라고 하는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후계자 위임에 대한 예고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네가 후계자가 될 거야 하는 내용이요. 23절에서 가서 보면 여호수아 네가 후계자 위임이 될 거야 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우리 이제는 교차대조법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익숙하시죠?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을 받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야. 그리고 C에서는 배교와 심판을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용은 이 율법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목적, 여호수아 후계자에 대한 위임과 격려,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C번입니다. 어떤 내용이요? 이스라엘 너희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의 위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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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들 결국에는 배교하고야 말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는 내용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이 착잡함으로 뒤덮이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또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축복과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